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12주 이상 함께 내용들을 좀 다루어 보았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신앙생활 하시거나 교회에 오실 때 이제 요약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경삼이라고 한다면은, 항상 교회에 오실 때 마음속에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시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들어온다, 이 말씀,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있어도 그만, 뭐 없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찬양과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정도로 하면 안 되겠고,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 이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그나마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그 목표의 근처에까지라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 자리에 오실 때는, 또 적어도 성일교회 어떤 모임과 어떤 만남과 어떤 예배의 자리에 오시든지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여기에 간다, 내가 누구를 만난다. 언제나 이 한 가지 본질이 되는, 신앙의 본질이 되는 내용들을 꼭 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이제 드디어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간 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자막으로도 그 그림이 나오나요? 네,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자막 좀, 그림을 좀 올려주시고, 유튜브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서는 유인물이 없으실 테니까. 자, 우리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왼편에서부터 화살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지점에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1번부터 7번까지의 단계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고 계신지 아셔야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고,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요약해 보자면, 1번 있잖아요. 1번 뭐 아래에 제가 이제 또 문장을 넣어놨는데, 1번은 그 옆에다가 여러분 유인물 그 그림 1번 옆에다가 1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1.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뜻으로 1번 옆에는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니 거기서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여기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 생각에 우리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2번 옆에다는 관계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만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언제 가장 잘 아냐면 함께 일해 볼 때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모습과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가지고 만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함께 일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일하시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가고 싶어 하십니다. 해서 1.2번에는 관계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사랑의 관계. 2번 옆에다 관계라고 쓰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저기 계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기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하는 곳으로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은 초청 혹은 초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초대를 알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나 여기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 너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일하자. 이 일을 통해서 너는 나를 알고 나는 너에게 나를 더 깊이 알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시니까. 그래서 4번은 말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말씀. 자, 그래서 1.4번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초대하실 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초대하시기도 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각각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초대하실 때는 이 말씀, 기도, 환경 그리고 교회 이것이 일관성을 띠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 말이죠. 하나님과 전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때 더 잘 분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자동적으로 내게 주어지진 않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게 되면은 더 큰 일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4번은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번째는 이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곳에 우리를 초대하시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힘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필연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게 돼요. 5번은 갈등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저 항복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일종의 항복 선언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정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으로 조정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항복 선언이에요. 이해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으니 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항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항복 선언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 때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 모리아산 위로 초대하셨을 때 항복부터 하는 겁니다. 이해되진 않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부활의 아들로 내게 돌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항복 선언한 대로 아들을 싣고 나귀의 그 번제단에 쓸 나무들을 이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순종은 그 다음 단계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번은 조정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6번 조정. 5번은 갈등이고요.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을 들여다보시면 매우 비교적 정확하게 해설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가. 그러나 집을 떠나기 전에 조정이 끝났어요. 항복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항목이 이제 순종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순종. 그리고 직접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죠. 모리아산 정상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예비하시는 혹은 예비하실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것을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갈등과 이런 순종의 일들을 요청하고 요구하는 분이신 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환하게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실제로 오늘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지내보시면서 믿음의 갈등,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때문에 성경을 혹은 성경 말씀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의 한 주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부터는 꽤 멀리 떨어져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로 우리를 계속 초대해 가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게 될 때 순종해 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초대하신 일은 없는데 내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행여 거기에 잘못 순종해가지고 엉터리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기는커녕 고생지인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농구 선수가 슛을 쏜다고 해서 100% 다 들어가진 않아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도 아무리 잘 치는 타자도 타석에 10번 오르잖아요. 그럼 9번 때리는 줄 아십니까? 10번 때리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10번 올라가서 4번 때리면 진짜 강타자 되는 거예요. 4할 타자면은 뭐 그냥 강타자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다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농구 선수가 골이 안 들어갈 게 두려워가지고 슛을 쏘지 않으면 100%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줄 알고 공을 던지면은 그 중에 많은 것들은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하나는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우리에게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고 또 이 과정이 우리에게 좀 낯설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 작은 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조금씩 경험해 가게 될 때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공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참 신바람 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신바람 나고 뭐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승진하거나 집을 사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하면 신바람 나죠.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긴 한데 하나님을 아는 혹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경험되면 신앙생활은 신바람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지 않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활기가 있겠습니까?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건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신앙생활 중심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항목을 좀 보시면은 생동감과 활기가 넘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어요. 비결. 그 뭔가 하면 다른 비결이 아니고 무슨 공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결국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생동감과 활기를 공급해 주는 결정적인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는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극단적이다, 그죠?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어떤 훈련을 가졌고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했느냐,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매우 유익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를 맛보지 못했다면 그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해서 여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개인과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자, 그 대표적인 일이 이런 것인데,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의 신앙생활이 참 재밌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데 그 동전의 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그 생동감과 활기 넘치는 신앙생활의 이면에는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면은요, 성도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 일,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저희들 친구 만나가지고 뭐 세상적으로 성공했네, 뭐 누군 뭘 했네, 이런 얘기하면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냥 그게 재미없어요. 흥미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뭐 나이가 뭐 젊거나 어리거나 관계없고 남녀 관계없고 많이 배웠거나 뭐 그런 거 관계없이 함께 모여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이 교회 안에는 풍성히 경험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생각 해보죠.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울산 땅 성일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들 살아가는데 바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사실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걸 경험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라고 보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물어 주시는 축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참 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나누는 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그 교회의 비밀이기도 한 거예요. 세상이 좋은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 나누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돈 이야기하고 뭐 세상 이야기하는 거 하나 재미없고 그냥 막 하품만 나와가지고 결국엔 그 모임에 다시 나가지 않고 싶어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만큼 재미없는 얘기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안 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인한 생동감과 활기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있는 반면에 당연히 그렇지 않은 생활도 있겠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거나 유튜브 상에서 함께 수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제가 참 궁금해요. 여러분의 신앙은 신바람 나십니까? 네? 막 이렇게 막 누가 뭐 주는 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활기가 넘치십니까? 막 이렇게 콧노래가 막 나오십니까? 막 휘파람이 휙휙 불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때만 사람들 볼 때 막 이렇게 하다가 돌아서면 탁 인상 쓰고 화장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길거리로 활보하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전도지 쓸만합니까? 옆에 있는 전도지 보고 교회 갈맛 납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언제나 이런 것들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활력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생동감과 활기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건 여러분 이건 시간 지나도 관계없어요. 뭐 다른 걸 한 2, 3년 하게 되면 뭐 실증도 나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알면 알수록 더 신바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 난 할 것 다 했고 알 만큼 다 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 신앙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생동감과 활기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게 논리적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활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를 좀 예시로 들고 싶은데,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당연히 활기가 떨어지게 된다. 인생 다 산 것 같은 표정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1번 성도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거기 이제 구원 첫 번째는, 성도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활기가 없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미없는 거예요. 실천적인 의미에서 죄란 무엇이냐? 우리 C번 정도 생각하실 텐데, 악행과 부도덕한 행위, 이것만 죄가 아니에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죄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죄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는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그 일에로 초대하시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맞습니까? 혼인잔치 비유에 왕인 주인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오지 않아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분개하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단지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될 것 하지 않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에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엔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목숨, 뜻, 마음, 정성 다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사랑하는 것이라면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겁니까? 음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가장 큰 죄는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이 성경이나 혹은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된 이해와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죄일 텐데, 하나님 초대하셨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 거기 무슨 친밀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애들요, 청소년, 우리 아이들 이제 청소년기 겪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저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기 아버지 어디 쓰러져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네. 뭐 어디 쓰러졌고 뭐 좀 와서 좀 이렇게 뭐 도와달라 안 나타납니다. 막 가면 엄마를 하라, 엄마 하면 되지 뭐. 그런데 새벽에 친구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맨날 아침에 학교 가기 싫대. 근데 아침에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같이 학교 가자 그러면요, 그렇게 평상시 가기 싫어하던 것들이, 그렇게 와서 좀 도와달라도 꿈쩍도 않은 것들이 세상에 친구 왔다 그러면 지만 살림 다 싸가지고 나갑니다. 그 친밀함의 의미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건 뭐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또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고 친밀함을 가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데 밤낮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밤낮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어디든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쫓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이제 죄라고 말할 수 있겠고, 2.2.3번에 죄로 인해서 초래되는 징계가 있어요. 징계. 아주 죽을 맛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하게 되면 죽을 맛이 나요. 죽을 맛. 시편 13편 1절 말씀. 하나님 징계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하나님 공포스럽게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뭐 하나님대로 뜻대로지 않으면 뭐 한다 그러더라? 뭐 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이렇게 막 목대기로 대고, 여러분 자녀들 잘못하면 치고 다닙니까? 어떠세요?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자녀들 치고 다니세요? 우리도 안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굉장히 단호하게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경우들이 있을 때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타임 아웃 하는 거예요. 아이들 이제 미국에서 교육할 때 우리는 이제 막 맴매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 때려주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보다 더 공포스러운 일들을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타임아웃이에요. 방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안 나타나. 30분, 1시간 이렇게. 애들 그거 갖다 나오면은요, 뭐 감옥 속 갖다 나온 것처럼 얼마나 말 잘 듣. 그거보다 더 공포. 맞는 건 그냥 한 대 그냥 아프고 말면 그만인데, 와, 그건 엄청 공포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맛을 주시는데, 13장 시편 13편 1절 말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통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제게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두실 작정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이게 징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겠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상실된 채 그저 마지못해 신앙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아마 없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징계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친밀함을 회복하는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셔서라도 외면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앗아가 버리시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로 다시 초대하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감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않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것과 같을 때 느끼는 그 고통스러운 감각을 이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감각이. 하나님 없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계실 때 느끼는 고통을 알고 있다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자녀도 잘 되고, 남편 아내 성실하고, 재물도 많이 쌓이고. 그런데 마음속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 상실된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게 된다. 물론 만약에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가 죄 때문이라면 회복을 위해서 자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활력을 잃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교제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죄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코이노니아, 교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예배적인 형식을 갖췄다 이게 아니고요. 나 주일 성수했다 이게 아니고요.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았다. 매일 성경으로 큐티 빠지지 않았다. 1시간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 이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본질이 전제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그냥 껍데기뿐이고 이 껍데기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시고 맛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 옛날에 여러분 연애하실 때 그랬잖아요. 막 아니 뭐 누가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 기분 좋고 막 휘바람 그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분 좋고 우리가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되면 그냥 뭐 밖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내면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할 만한 에너지가 막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 저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차고도 넘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당연히 좋아지게 돼요. 반대로 여기 지금 그래서 2.3.3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로 증명되는 겁니다. 증명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정확한 방법은 여러분 주변 교인들과 얼마나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면 매우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막 가는 곳마다 싸우고 다닌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그런 분 안 계시죠? 무슨 뭐 염소나 뭐 황소고기를 드셨는지 막 가는 곳마다 들이받는 분들 계세요. 근데 보통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과 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과도 되지 않는 관계를 결과적으로 만들어내게 돼요.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아주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있습니다. 예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먼저 사화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덩달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과 잘 지내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한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과 원만하고 사귐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과도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를 누리고 있게 된다. 그렇죠? 자, 그 하나님과의 소원해진 관계는 교인들과의 관계에 소원함을 가져오고 B번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척도는 여러분이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네. 세상에 좋은 사람들은 세상과 같이 해요. 세상 사람들과 버타에 지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나쁘게 싸우라는 뜻은 아니고 그 친밀함을 누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친하게 지낸지를 보면 알 수 있겠고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로 나타나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해 주는 것이니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다가 다른 100명 가운데 99명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한 사람하고 불편한 일이 발생하였다. 그럼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 가기 싫으실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가꾸고 잘 유지하는 것도 성도의 책임과 또 책무 의무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결단과 어떤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용서 구할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너그럽게 용납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소홀하게 친밀함을 소홀하게 하는 것은 이제 가장 크게는 죄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잘 주의해서 잘 가꾸고 관리해 가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학영삼은요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갈 일입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날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점점 강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라고는 그냥 바닷가의 양동이로 그냥 한 양동이 물 퍼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양동이 좀 크고 어떤 사람 양동이 좀 작아요. 뭐 그런 정도의 차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알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양과 같은 분이셔서 우리가 저 깊은 바다로 나아가야 하며 저 깊은 심연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풍성히 그리고 충만하게 알 수 있는 것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는 해변가를 그냥 발목 담그고 첨벙거리고 다니는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의 기쁨이 무한한 기쁨의 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사랑을 추구해 가는데 몇 가지 키워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아까 그 그림으로 다 정리가 된 거고요. 그 그림으로 계속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죄와 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잘 가꿔야 된다. 죄는 가꾸는 게 아니고 버려야 되겠지만은 그 얘기를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적극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요 타이틀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거기 사랑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서 사랑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 외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유보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나를
90%만 사랑하고 이웃집 아저씨를 10% 사랑한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여러분 되는지 모르는데 저는 안 돼요. 여러분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이웃집 여자에게 10%를 사랑하고 90%만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은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랑은 독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한다. 혹은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게 되죠. 하나님 부르셨는데 난 안 가. 이러면은 어떻게 거기에 친밀감이 생기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들은 새벽에도 전화하면 친밀감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간다니까요. 우리는요. 이제 산전수전 육해공군 뭐 다 이게 겪으신 분들은 이제 뭐 뭐라 그러면 무슨 별 볼 일 있겠어. 내일 가면 돼. 이러면서 전화 끊잖아요. 전화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친밀함이 중요한 청소년기 아이들은 새벽에 전화 와도 쏜살같이 친구 만나러 나아가게 되죠. 그게 친밀함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3.2.3번의 빈칸에는 어떤 개인이나 그룹도 스스로 머리 역할을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냥 머리라고만 적어보세요. 자, 그리고 3.3번,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한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맛보아 알지어다. 계속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가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 그의 다른 교회 활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대체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핵심적인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여러 활동들을 하시게 될 텐데 그 활동이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방향과 일치한 것이냐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그 일을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일을 통해서 만나고 있다고 고백하는 소리가 들려옵니까? 그 모임, 그 만남, 그 시간은 여러분 빠뜨리시면 안 될 것이지만은 아무리 거기에 오래 있어도 이런 일들이 그것 때문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도 않고 뭐 그냥 사교 모임에 가면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까? 거기 무슨 치유와 회복은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까? 거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있습니까? 거기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한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는.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단과 도구일 뿐입니다. 저희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대하는 그 모든 사람, 우리가 대하는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 이런 좋은 방법과 이런 좋은 수단들이 있고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좋은 줄도 알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영혼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좋은 것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전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살아가시게 될 때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죄를 멀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교제를 잘 가꾸어 가는 일, 전심을 다해 주님 사랑하고 우리 함께 보았던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순복하고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인데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둘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한 도우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기도 합니다. 우리 4.1번에는 함께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일들을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지속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 서로를 돕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의 기쁨을 나만 누릴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는 일, 그것을 제자 삼는 일이라고 한다면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 서로를 돕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예배에 있어서 서로를 돕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걱정이 돼요. 새벽 기도에 보면은 수요 예배도 그렇고 이제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채팅창에 항상 오시는 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서 이름이 또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름이 어느 날 안 보이면 걱정이 많이 돼요. 혹시 무슨 늘 계시던 자리인데 이름이 보이지 않으면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연락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초대해서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는 등등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서로를 초대하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에 있어서 서로를 도움, 이렇게 순종에 있어서 서로를 도움. 이건 이제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썼는가 하면은요, 순종에 있어서 서로를 돕는다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서로 진정한 관계, 그러니까 친밀한,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하면은 좋은 말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이 범하고 있는 과오와 잘못이 확인되었을 때 우리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관계까지가 진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피상적인 것이냐, 그냥 우리 좋다고 하는 정도는 그냥 피상적인 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제나 좋다고만 하시진 않잖아요. 잘못됐을 때는 엄마로서 애정을 혹은 아빠로서 애정을 가지고 자녀의 문제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짜 깊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우정과 사랑이 전제로 된 상태에서라면 여러분에게 따끔한 소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관계를 가진 것이 진짜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 두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실제 우리 함께 나눠보았는데,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만남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이 가르침과 원리를 따라서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초대하는 일들을 주님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고, 제가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귀한 고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좀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음악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이것이 우리 일평생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더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삶의 복됨을 향하여 모든 것이 집중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성도들의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조직이나 사람들의 숫자나 예산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한 기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